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9번째 문답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율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들이 당신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사람들이 자신의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옳고 바르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그 능력을 어그러지게 만들었다 하는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그 어그러진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하늘그림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뉴질랜드는 신호등 체제로 전환되면서 몇 가지 상황들이 이제 완화되거나 또 변화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교회들도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안들을 찾느냐 여러 가지 고민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일 때에 교회들이 예전에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런 모든 모습들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을 기다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려고 하고 또 혹 새로운 길들을 여실 때에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민감함과 또 순종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늘 묻고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또 발견하고 또 보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여러분의 다음 걸음들 또 우리 교회의 방향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주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부분에 온 힘을 다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기 18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사사들은 등장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요 중간의 기간 동안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17장부터 21장까지 몇 가지 스토리들이 그 뒷부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미가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1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소개됩니다. 또 19장은 첩을 두고 있는 레위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 사람이 이스라엘 형제들 사이에 어떤 분노와 불화의 불씨를 던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 20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 형제들 간에 아주 비참한 참극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18장은 어제 17장부터 오늘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의 이 스토리들은 그 형식과 언어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모습도 가지고 있고 언어들도 그런 믿음의 언어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소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미가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지파 전체가 얼마나 말씀에서 떠나버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가정 또 한두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이스라엘 전체의 실상이 다음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를 위한 우상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런저런 우상의 모습으로 부어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 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의 에봇과 점칠 때 사용하는 드라빔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시대. 그리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 레위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만한 곳, 거주할 만한 곳을 찾아서 떠도는 시대.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또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그 힘과 권력을 또 물질을 부유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그런 시대, 그런 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자식들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의 미가라고 지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 줄로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의 이름만 해도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은혜, 복, 사랑 이런 것에 대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관련된 이름들을 자녀들에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들의 삶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거절하면서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봤던 본문에서도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곳,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마땅히 자기가 서서 섬겨야 하는 곳을 찾고 또 그곳에 서 있으려고 하지 않고 거주할 곳을 찾아서 헤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봤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내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필요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에브라임 땅끝까지 찾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이 레위인은 애초에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장사꾼 같은 사람인 거죠. 제사장도 좋은 환경을 쫓아서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봤듯이 단 지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가의 집의 제사장으로 임명된 이 제사장에게 한 가정집의 제사장이 좋으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으냐 너 우리를 따라와라 라고 했더니 아주 기뻐하면서 선뜻 그들을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오늘날도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자기의 은사 되시는 그 청량리 중앙교회의 임택진 목사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한 200여 명 되는 때였는데 800명이 넘는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이제 청빙 요청을 한 거죠. 뭐 결정된 것도 아니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들었던 장로님들이 너무나 불안해하면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가지 마시라. 생활비를 거기서 더 많이 주어서 그런 거냐 하는 이제 먼저 넘겨 짚은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했던 말씀이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소시장에 나와 있는 소처럼 누가 값을 부르면 그 값이 매겨져서 끌려가는 그런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 그것을 묻고 찾아서 서 있으려고 또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지 값을 많이 준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거기서 사례비를 많이 주면 우리도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럴 돈 있으면 이 낡은 의자 하나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 의자를 바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자가 서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정작 자신은 전도사일 때 어떤 분이 부탁하셔서 그분의 회사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면 당시 돈으로 7,000원 정도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꽤 큰 돈이라는 겁니다. 전도사에게. 그런데 하루는 한 달에 한 번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지 말고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을 그 장로님이 하시자마자 김동호 목사님 머릿속에 당장에 47에 28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죠. 4번이면 7,000원이 4번이니까 28,000원. 그 머릿속에 즉각 떠오르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내 부르심이 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에 적합한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늘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소시장의 소도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어디로 부르셨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것을 따라 움직이려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우리가 어제 오늘 살펴본 모습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것은 뭐 전혀 상관도 없는 삶을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8장의 내용은 이런 타락이 몇몇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 만연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는 사람들의 타락과 거짓됨과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삶,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시대, 우리는 사사기를 그렇게 보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며칠 전에도 한국에서 나이지리아에 갔다 왔던 목사 부부가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바람에 지금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또 어려움에 번거로움에 처했다 하는 것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목사 부부인데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유익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만 거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우리는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락다운 기간만 해도 국가에서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해 주었는데 그 선을, 그 방역 규정을 그냥 넘어서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국가에서 부탁한 또 정해준 그런 법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단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단지파는 원래 하나님께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취해라, 정복하라 라고 주신 성읍들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19장 40절 이후로도 나와 있고 우리가 사사기 1장 34절에도 보면 잠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너 이거 가져라, 네가 이것을 정복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그 땅을 네가 취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준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단지파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정복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쫓아내기는커녕 골짜기로 몰려가가지고 산지로 몰려가서 골짜기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못 가졌을까요?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쭉 지나왔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었다고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들을 대하는 바람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미 본 거죠. 여러분 단지파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지역이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블레셋과의 마찰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블레셋은 워낙에 강한 자들이라 그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자신도 없고 승산도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저 북쪽 구석에 정말 가나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조용하고 편안하게 평안하게 전쟁을 아예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라이스 지역의 사람들, 그들의 터전을 노렸다는 거죠.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단지파는 마치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지역을 취하러 가는 것 같은 모양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못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그 평안을 얻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하고 얻어야 할 그 평안을 좀 더 쉬운 다른 곳에서 자기들 힘으로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지파가 저지른 죄악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일 앞에서는 단지파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저 아모리 족속, 저 블레셋 사람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않는 거죠. 저건 안 되는 거야, 안 돼 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을 만한 만만해 보이는 상대, 또 쉬워 보이는 지역을 보니까 갑자기 단지파가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입에 올리고 읊어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명령이면 껌뻑 죽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인 것처럼 형제들 앞에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왜요? 계산해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사기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런 망언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냥 해주는 레위인의 입을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다. 너희는 이 땅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들은 순종하는 것처럼 게으르지 말고 이 땅을 얻어라. 이렇게 형제들을 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 중에 내가 자신 없는 것들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는 말 자체도 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계산이 나온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모냥이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이미 내가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니 내가 한번 해보리이다 하면서 마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래 새벽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벽 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자기는 원래 쉽기 때문에 마치 자기는 새벽 기도의 용사인 것처럼, 정말 나는 언제 늦게 잠이 들어도 하나님이 언제나 주님이 나를 깨워주신다, 큰 소리를 치면서 형제들을 내려다보다가 자기가 정작 이기지 못하는 돈 문제에 부딪히면 앞서 자랑했던 아침마다 깨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는 이 돈 문제의 벽에서는 쏙 들어가는 거죠. 이건 누구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이라고 그 문제의 크기만을 강조할 뿐입니다. 좀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그래도 돈이 좀 있어서 교회에서 헌금 생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뭘 걱정을 하냐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돈을 좀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자기를 늘 채워주시는 분, 더 큰 위로로 공급해 주실 분, 그런 하나님은 선포하지 못하고 고개를 획획 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 앞에서는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않고 아유 안 돼 핑계만 댔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고 주시지도 않은, 전쟁이 뭔지도 몰라서 자기들끼리 평안하게 살고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의 민족들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뭔가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이나 봅니다.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러 가면서 이길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단지파가 하나님의 정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다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러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무리 계산해도 이길 수 없는, 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던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들 지역의 땅, 그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야 하는 거죠. 오늘 정탐을 떠난 단지파의 소수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이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렸다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미가의 집에는 개인 신전이 있는 거죠. 개인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정상적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아니 개인 가정집에 하나님의 성전과 개인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놀랬어야 하는 거죠. 꾸짖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란 것이 아니라 마침 잘 됐다고, 아유 제사장이 여기 있냐고 하면서 전보러 온 사람들처럼 물어봅니다. 만약에 단지파가 정말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으면 성전이 있는 실로에 가서 묻고 왔어야죠. 그러나 자기들 계획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계속 진행하다가 아유 마침 만난 김에 오늘의 운세 펴보듯이 물어보는 이 태도가 굉장히 괘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데 말씀 한 번도 읽지 않고 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살다가 송구영신 예배나 식당에 갔을 때 한 번씩 뽑으라고 놓여있는 말씀 카드 한 장 빼들면서 막 가슴 두근두근 해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식당에서 막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는 말씀을 거기다 꽂아 놓겠습니까? 다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이런 얘기만 써놨겠죠. 예전에도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부교육자일 때 송구영신 예배에 맞는 말씀 구절을 좀 한 100개씩 뽑아와라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뽑아 간 적이 있는 거죠. 그 중에는 막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뽑아 갔거든요. 그랬다가 그냥 엄청 깨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정초부터 안 좋은 불길한 말씀을 성도들한테 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꾸중하고 지적하는 것은 안 좋은 말씀인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화가 나셨던, 사랑을 표현하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 사람들, 그 모습이 바로 사사기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는 거죠. 그냥 우연히 들을 수 있는, 또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편안하게 우연히 나타난다면 내가 한번 물어보지만, 굳이 목사한테 전화를 하거나 만나자고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내서 어떤 양육에 참여를 하거나 아침 일찍 내가 자리를 정하고 말씀을 펴거나 하는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게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고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망하게 된 시간을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될 거야, 안 되더라도 할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싸움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명하신, 정작 내가 정말 순종해야만 할 일들은 단지파처럼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변명만 하고 살다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은 마치 믿음의 용사, 순종의 사람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면서 소리치는 그런 교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싸워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에게 가장 시급한 싸움, 정말 내 뼈를 꺾는 것 같은, 나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러지 않고는 내 힘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어떤 사람에겐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성이 될 수 있고, 자존심이 될 수 있고, 용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가는 싸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 할 수 없는, 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는
안 돼, 안 돼, 안 된다 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바로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이길 수 있는 싸움의 자리로 장소를 바꾸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그 싸움 싸우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이길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떠나고 환경을 바꿔보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결코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떠날 수 있는 자리는 절대 우리를 잘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을 우리의 인생에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이죠. 결혼이고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인 거죠. 내가 도망칠 수 없는 관계,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는 자리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밉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부부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가고,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거나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바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내용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요, 사사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잠언 29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다. 묵시의 뜻은 revelation, vision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계시라고 하죠. 비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렇게 수건을 걷어서 드러내 주듯이 드러내 주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묵시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것, 그게 묵시입니다. 그게 뒤에 반복되는 단어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묵시가 없으면 이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묵시가 없다라는 반대 표현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시가 없다라는 말의 반대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 묵시가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이겁니다. 방향이 없다. 의미도 없다. 만족도 없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끈기도 동기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아무런 동기도 목적도 방향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묵시가 있으면,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이고 내가 그걸 해야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가 나타나게 되고 만족이 나타나고 그것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소망과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아무나 읽는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묵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소망과 기쁨과 만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도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의 원동력도 없고 왜 사는지에 대한 방향도 목적도 없는 정말 공허하고 무의미한, 간간히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면서 살지만 문득문득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해서 막연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런 공허한 삶을,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2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사기를 보시면 이제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께 한 번씩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은 그들이 가끔 묻는 척은 하지만 끝까지 자기들의 악한 방법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꾸 섞어버려서 보는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것으로 막을 내려버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21장을 보시면 알 겁니다. 장로들이 기껏 하나님께 묻고 나서 굉장히 악한 짓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고 있다, 이런 부연 설명을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에 붙이셔서 이스라엘이 선택하고 행하고 있는 자기들이 말하는 저 옳은 것은 단지 그들의 생각에 옳은 것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가 보기에 옳다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옳아 보이는 대로 살은 거고 결정한 거고 행동한 거지 나랑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태신앙이라고, 3대 4대째라고, 독실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강도사를 빼뜨렸네, 중요한데, 강도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정확히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언어, 믿는 자들의 표현, 성경적 단어들은 사용합니다. 근데 그들의 중심에 묵시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 받은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과 같은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 방향을 따라 살기 위하여 절제와 하나님께 통제받으려는 순종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게 바로 방자히 행하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나 사역자나 자기 생활의 기반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오늘 이 단지파와 같은 모습, 그 레위인과 같은 모습, 거주할 곳을 찾아서 더 잘 거주할 수 있는 것, 더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인생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그러고 있고 성도들도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사기가 말하는, 사사기가 고발하는 우리들의 완벽한 타락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잊은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때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와 서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방향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수정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못 가고 있다면요. 날마다 묵시 하나님의 드러내어 주시는 뜻을 받으려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그것을 향하여 걷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방자히 행하지 말고 삶을 더 규모 있고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을, 과거와 똑같은 시대로 돌아갈 것만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허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시대가 열릴 수 있고, 또 지금 불과 3개월이 좀 더 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락다운을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고 예배의 우선순위가 다 틀어져 버렸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리로 계속해서 가라지처럼 밀려나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식들과 함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정말 깨어서 우리가 예전의 모습, 그 형식을 다시 보존하고 되찾는 것에 목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시대를 만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전의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보여주듯 신앙의 형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형식은 비록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마음과 바른 하나님을 쫓아가는, 순종하는 자세들을 여러분 지금부터 더 견고히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의 능력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언제보다도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기의 이 악한 시대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미 반복되고 있고 더 악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형식적인 또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할 뿐 이 시대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따라 달려가고 살아가는 온갖 우상을,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거라는 엉뚱한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그런 소망 없는 시대를 이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온통 이 땅에서 거주할 만한 곳, 더 잘 살 수 있을 만한 곳, 더 나아지는 것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사 이 땅에서의 헛된 소망들이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불붙듯하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눈이 열리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방자히 행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절제하며 통제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의 소명, 부르심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이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를 하나님께서 살피사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복을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